우리가 언제 다시 얼굴을 볼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에 부활절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각자가 교회가 아닌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내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할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일상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뭐 서양 교회들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말이 그런 것 수도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한 7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또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소망,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항상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항상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말씀이 없는 것 같은 교회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교회 전통에 따라서 말씀보다는 약간 예식을 더 중요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쪽도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지난주 설교에 잠깐 들어있는데요. 평생을 학문을 닦고 지식을 추구했지만 이 지식과 현실이 가지고 있는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괴리를 극복하는 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런 지식이 추구가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 깨달음에 대한 괴리를 줄여보고자, 실천적인 것이 되고자 예식을 더 강조하는 식으로 초기 교회의 예식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개혁교회 이후부터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말 모두가 다 말씀을 중요시해요. 이단들도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면서 기존 교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최소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은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끝에 가서 이상해져서 그렇지, 이 기존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해석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본문이 성경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결국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되게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어도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여기도 사람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을까요? 이들은 이들의 지식과 신분을 볼 때 예수님의 사상을 검증하려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약간 이단성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검증하겠다고 소위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자셨어요. 새로운 해석자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지를 파악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야, 그 놀라운 지식과 그 놀라운 성경 지식과 그 권위로 결국 문제 삼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바리새인들의 토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 대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의, 정의의 기준이었고요. 이것이 곧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씩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세의 토라, 모세 오경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라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식사 시에 손을 씻는 문행위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은 보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야,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에서 기인했냐면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런 정결 행위를 일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 성전의 정결 제의를 일반 가정으로 가져와서 일상이 거룩한 제사, 우리로 말하면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한 분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런데 참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반박하신 내용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반박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 혹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뻔히 보이는 것이긴 한데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갈 돈조차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장로들의 전통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코르반이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해요.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해석을 해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전문가 집단의 해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전문가 집단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길들여진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익숙함? 길들여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둘째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마음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해석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함께 그들의 해석에 대해서 나누면서 검증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 다시 이야기하면
전문가 집단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전통을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않고 전통에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전통을 만들어 왔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 왔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예로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필요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지만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가 꼭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장로교 정치 체제 안에서는 당회가 있어야 되지만 우린 장로교 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수정을 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꼭 성경에 당회 구성해라 라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대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우리는 전통적인 구역이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목장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요. 목장교회를 하는 곳 중에 침례교죠. 장로교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장로교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장에서 그 성찬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교 측에서 너네들 이단 아니냐? 어떻게 성찬을 목사도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발언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이 성경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 성찬의 의미를 굉장히 폄훼하고 성찬을 하고 있는 그 작은 목장 공동체를 이단처럼 정죄한 거죠. 이런 행위들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통이 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말씀에 대한 해석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이 시간이 만든 전통이라는 게 전통이라는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는 덜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이런 전통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엉뚱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큰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서로 대화하고 정말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냐 계속해서 고민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11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더럽다. 너희들이 따르는 정결 예식이 정말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걱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것을 왜 신경 쓰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님의 이달성을 밝혀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해서 좋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요. 즉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이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눈치입니까? 소위 권위가 있는 사람에 대한 눈치고 질서에 대한 눈치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앞에서도 말한 전통에 대한 눈치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눈치겠죠. 물론 그렇다고 막말하면서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말하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이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위와 질서가 모두가 다 진정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권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들을 세우셨다고 더 많이 주장합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위와 자신들에게 필요한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위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가끔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상한 권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기도할 때 주의 종님에게 이상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목사라고 혹은 박사라고 사람이 인정한 권위와 질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하니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으신 바리새인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야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좋은 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권위와 그 해석에 대한 문제를 목사들에게만 넘겨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심지 않은 권위가 목사가 헛되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거 아니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성도에게 성숙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심지도 않은 바리새인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 그겁니다. 지금 교회도 못 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오늘 밖에 딱 나가보니까 계절이 왔더라고요. 이야, 성경 읽기 딱 좋은 계절이네. 지금 이 말씀 보기 딱 좋은 때예요. 교회 모임도 없고 교회 봉사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말씀 볼 때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 장로들의 정통만 그렇게 읽으니까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전통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자유를 잃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세 번째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말씀은 사실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설교가요, 본문은 다 같은데 똑같은 설교는 한 편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같아도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히 달라져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이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밝히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그 더러운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 해석자입니까? 내가 말씀의 해석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에 대한 해석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말씀을 읽고도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더 많이 헌금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더 많이 헌금해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돈에 대한 욕심, 도둑질이 들어있으니까 자신들의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말씀이 자신들에 대한 해석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말씀의 해석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말씀을 다시 내 기준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이 나에 대한 해석자가 되게 해야지, 내가 말씀 위에서 해석자가 되려고 하면 바리새인 같은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해석자일수록 사람의 본질적인 악한 마음의 문제보다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외적인 것을 더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전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판단하는 신앙의 기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시대의 장로교인 중에 장로교인이고요. 이 장로교의 수계인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이 잘 안 되기는 해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장로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그것이 신앙인 줄, 그것이 말씀인 줄, 말씀을 따르는 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전통이 정말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먹는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먹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이건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인정이 되니까. 이 술과 담배가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악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신 술, 담배만 빼고 다른 것을 다 하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한국 교회가 거짓말, 도둑질도 용서하고 간음도 용서하면서 술, 담배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모순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 눈치 보는 거죠. 정말 거룩한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목회권, 예배권, 웨스트민스터 몇 조,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 같은 예배를 포기한, 교회의 길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누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결단이었어요. 차라리 다른 근거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뭐 목회권, 예배권, 뭐 웨스트민스터 몇 조, 그런 근거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목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사도 이 교회의 많은 벽돌 중에 하나의 직분에 불과한 거지, 목사만 특별히 달라서 목회권이 있고, 물론 감당해야 될 권리가 아니고 사실은 의무죠. 직분에 대한 뭐 축복권이 있고. 이게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목사 한 사람만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계속 전통으로 쌓아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생각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이용하고,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나름 굉장히 많은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거룩하고, 주일도 거룩하고, 헌금도 거룩하고, 예배도 거룩하고, 예배당도 거룩하고, 직분도 거룩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먹는 것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나 먹는 것이나 이런 문제가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여기밖에 없다고요. 내 마음밖에. 다른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공간이고요. 주일은 시간이고요.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도 거룩하지 않게도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내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내 죄책감을 더는 데에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익숙함, 전통을 따라 살면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는. 아니요, 특히 요즘처럼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어쩌면 조금 한 번 정도는 조금 낯설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교회, 그것이 없으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은 악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거룩,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듣고 깨달으라. 종교적인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세부 사항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말, 행동,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죄라고 보지 않고 종교 의식을 준수하느냐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악함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악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 사순절 기간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보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진정한 거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헛된 곳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며 이런저런 많은 행동을 하지만 우리의 악함이 훨씬 더 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내가 말씀의 해석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게 하시고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떠난 이 사순절에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따라갈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